신앙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씀에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느낌상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어요? 아니면 쉬우셨어요? 네, 지금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게 나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신 줄로 압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너무나 귀찮고 어려운 것으로 또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중에 또 그런 때가 다들 있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결단을 했느냐, 결단을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하실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내가 주님 계신 곳이라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요, 여러분 뭐 선교지든지 뭐 거기가 뭐 아프리카 오지든지 내 주님 있는 곳이면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예배 오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뭐 더한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는 뭐 전혀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단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 신앙은 하면 할수록 11조도 해야 되고 뭐 공예배가 뭐 더 있고 거기 나와야 되고 뭐 참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배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었네 라고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점점 더 쉬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은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제 말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하고 싶으십니까? 처음은 쉬운데 점점 어려운 신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처음은 너무 어렵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점점 쉬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1번, 2번. 우리 김노아 학생 2번. 맞아요. 처음 한 번은 어렵지만 점점 쉬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데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1번인 경우가 많죠. 점점 신앙이 왜 이렇게 무겁지? 신앙이 어렵지? 막 1년, 2년, 4년, 5년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할수록 어려운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 한들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결국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느라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에 중요하게 여기느라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리, 참된 신앙을 가르치거나 안내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맛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담돼서 신앙이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들은 사람이 아이고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갈까 봐 부담될까 봐 적당히 교회 와서 자리나 채우면 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만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또 사역자나 또 중직자들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일까요? 그냥 적당히 교회에 이제 사람이 와고 앉아 있는 거 그거 주님 원하실까요? 교회에 뭐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5만 명 앉아 있으면 그 주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처음 교회에 10만 명, 100만 명 앉아 있으면은 그 주님 기뻐하실까요? 어,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까지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눈으로 함께 보며 입술로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장면에 뭐가 그려지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있으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이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제자 이야기를 꺼내세요. 20, 예, 27절, 28절 뭐 이렇게 지금 갑자기 제자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죠. 어, 예수님은 그저 수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 중에 누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뭘까요? 이들은 우리가 추종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추종자. 이들은 곧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제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제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염두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제자죠. 예수님은 지금 그냥 일단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할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제자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면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요. 제자가 아니면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죠?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끝 말무렵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해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은 얼마에 팔았을까요? 은,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 제자가 아닌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추종자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제자는 아니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가 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6절에 뭐 볼까요? 26절 눈으로 보세요. 가장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이죠. 어떤 가까운 관계든지 그 관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은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자연적인 인간 본능에 따라서 볼 때에 굉장히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 가족 아닙니까? 배우자 아니에요? 자녀 아니에요? 부모 아니에요? 이 가장 중요한 가치에 예수님은요, 파고드시고 도전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길 원하냐? 진짜 따르길 원한다면 너희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애착 관계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이거 쉬울까요?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과 편안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사랑이지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을 길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좋은 삶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 너였지만 이제 너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거야. 너는 이제 종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제시한 조건은요. 인간 본능적으로 큰 희생을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니까 각자에게 예수님은요. 가장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실까요? 너 나 제자 되기를 원해? 너 진짜 신앙생활 하길 원해? 그러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려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이요. 율법을 정말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 진짜 잘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야, 너 진짜 신앙생활 잘했네. 그런데 너 보니까 돈이 많네.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렴.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30억이면 너무 작나요? 30억 크잖아요, 그죠? 뭐 100억 합시다, 100억. 이제 100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려면은 그 100억 다 내려놔야 돼요.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든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겠습니까? 쉽겠어요? 나의 컬렉션을 다 내려놓으라는데 쉽겠습니까 혹시? 네. 쉽지 않겠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거. 엄청난 지금 예수님은요. 이 장면을 지금 여러분 뭐 저런 걸 얘기해가 아니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묵상이란 건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왜란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엄청난 지금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지금 그 부담은요.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부담을 주실 거예요. 그 부담을 받고 통과했느냐 아니면 그 부담을 아직 받고 있느냐의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부담 수준은요. 거의 개인 파산의 수준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고 다 가져가세요 하실 분 계십니까? 다 가져가세요 하시겠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다 가져가세요 예수님 해보세요. 아멘. 예. 아멘. 고백한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고백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헛소리라도 이게 안 됩니다. 다 가져가세요.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담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부담을 주실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은 내 인생에 이런 부담을 주실까? 부자 청년은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고심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뭐 재산이 없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뭐 별거 없잖아요. 뭐 있으나 없으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비슷하니까 주님 다 가져가세요. 뭐 그런데 어지간히 이 청년은 가진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심하고 돌아갔고 그 뒤에 이 사람은 부자 청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으면요. 12제자 이름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운 부담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든 조건을 막 내걸어가지고 너 믿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고민해 보라. 고심해 보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분위기나 감정을 따라서 우리 막 젊을 때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막 모두가 그냥 막 이렇게 하늘 찬양하고 은혜 막 이랬으니까 네 뭐 할게요 뭐 할게요 이러지만 그런 분위기나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외적인 것을 휩쓸려서 어설프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보이지 너희 그 많은 무리가 막 지금 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따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28절,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주시고 입으로 고백해 주세요. 시작.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건축 어떻게 합니까? 건축할 때 그냥 막 뭐 나무 뭐 시멘트 뭐 들고 와갖고 막 그냥 아무 때나 공구리 치고 그냥 그래갖고 뭐 건물 짓습니까? 그러면 원두막도 못 짓겠죠. 엉망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건축을 합니다.
설계 도면을 작성하죠. 용도와 뭐 맞는 그거 다 계산하고 이제 그 크기와 거기에 따라서 재료도 다 하나하나 선택해야 돼요. 강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다 세운 다음에 건축을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은 통과를 받아야 되죠. 뭐 과거에는 뭐 시에 통과받거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건축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건축을 하게 된다면 건축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맨날 뭐 회의를 막 해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건축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계획된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공사는 어려움을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큰 손해를 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계산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평생 믿고 따르는 것이 너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너의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나에게 가치 있습니다라는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절대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더 가치 있게 보이느냐? 세상 것에 비해서 다 세상을 다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느냐? 어쩌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이것을 심지어 배설물까지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잘난 사람이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오늘 주보 그림에도 넣어놨지만 천국은 마치 뭐요? 밭에 감추 인포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찬양도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다 버린다는 거죠.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여서 예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냐? 제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 즉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예요.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또 신앙적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은혜도 있고 또 우리의 뭐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것이 뭐죠? 은혜입니다. 치유든 응답이든 개선됨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됐던 것이 되어지는 이거 다 하나의 은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계속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았어요. 어깨가 안 올라가는데 어깨가 나았어요. 아, 나았네, 좋네. 그러면 이 팔 고쳐주세요. 이 다리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팔이 고쳐졌는데 어? 천국은 치유가 있는 곳이다. 천국은 새 것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다.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했어요. 배고팠어요. 굶주렸어요. 그런데 뭐 대단히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배부르고 평안한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었죠. 평안을. 아, 교회 다니면 이런 유익이 있네. 아, 뭐 그러면 내가 불안할 때마다 교회 가야겠네. 그게 아니고 이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은 평안한 곳이. 진짜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은혜는요,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울로 가야 돼요.
그 표지판 지금은 내비 보지만 여러분 그 표지판을 자꾸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천국을 향한 표지판이 은혜인데 자꾸 그 은혜만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맛본 사람이 깨달아는 거예요. 아, 이게 천국이고 이게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선물이지만 진짜 더 좋은 것은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은 어렵지만 점점 쉬워진다는 것은요. 아, 뭐 이런 은혜를 맛보고 기독교는 이런 신앙의 카타르스가 있네. 좋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이 천국을 발견하고 와,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 내 삶을 다 바쳐서라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중직자가 되고 하지만 이 사람이 내 삶을 팔아서 예수님을 살 결단을 하지 않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먼저 교회는 왔을지 모르지만 나중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 구원해야 돼요. 택한 자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보다는 계속 자꾸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을 더 크게 보니까 하나님은 돈과 멀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은 성공과 멀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나아갈수록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면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해도 어려워지는 이유가 신앙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을 더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포기하는 것.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더디게 왔을지 몰라요. 늦게 왔어도 결국 빠른 사람, 나중이 되었지만 먼저 되는 것은요. 그냥 믿자마자 자기 삶을 들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막 고초를 다 겪고 세상이 헛되네, 별거 없네. 아, 예수님만이 나 진짜 사랑하시네. 그거 바로 깨닫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뜨겁게 믿는 사람들 보면 되게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뭔들 어렵겠습니까? 아, 이런 사람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하루 빼고 교회를 다 오라고 해도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 와요. 11조가 아니고 10의 9조를 드리라고 해도 어떻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니, 자기 거 다 드리고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미 시작할 때 더한 선택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곳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31절, 32절, 33절이 무슨 얘기일까요? 뭐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눈만 보시면 돼요. 1만 명으로 2만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다 망하기 전에 화친을 미리 청하는 거죠. 뭐예요? 신중하게 상황 파악을 함으로써 결정을 내린 거죠. 화친하기로. 싸우려고 했던 대상인데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산해보니까 차라리 내가 접는 게 낫겠다. 내가 굽히는 게 훨씬 빠르겠다. 계산해보고 화친을 청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저 감정으로가 아니라 철저히 이런 계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제자 된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의미는요. 아유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안 살면은 뭐 버림받는가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는 게 많은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요, 우리가 아는 소금이 아니에요. 돌에 소금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소금 성분이 들어있는 돌입니다. 여기서는 소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암염입니다. 암염. 당시에는 이 음식을 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에다가 이 돌덩어리를 암염을 담가놔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소금기가 빠져나오고, 그럼 소금기가 다 빠진 이제 석회질 덩어리겠죠. 나머지는 그 석회질 덩어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버려요. 쓸모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소금물 가지고 요리하는데 쓰는 거예요. 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수많은 사람은요, 암염입니다. 암염. 수많은 사람. 오늘날 같으면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겠죠. 암염이에요, 암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필요한 건 뭐예요? 암염이 아니고 소금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소금을 빼내시고 나머지 그 석회질 덩어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소금 이야기가 그가 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게 베푼 은혜를 더 주세요 받아서 뭐 할 수도 있지만 묵상하셔야 돼요. 돌아보아서 이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공급자이고 치유자이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심지어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위해 드리기를 결단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제가 재밌게 본 TV 프로가 있는데, 흑백 요리사 아십니까? 제가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흑백 요리사인데, 그래서 거기서 뜬 사람이 있어요. 백종원 말고 안성재라는 3스타 셰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지게 되신 줄 아십니까? 3스타 셰프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LA에 일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거기가 뭐 그 미슐랭 3스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식당에 사람을 안 뽑는데 자기가 요리를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좀 써달라. 처음에는 끊었대요. 그냥 우리는 안 뽑는다 하고 끊었대요. 계속 그래 접근했대요. 그래, 자기가 돈을 안 받고라도 내가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된 거예요. 여러분, 돈 안 받고 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 하죠. 그죠? 우리 영철 성도님, 우리 옛날에는 이제 막 중국집 이제 막 들어갈 때 막 중국집에 돈 안 받고 이 기술 웍 기술 배우려고 막,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있죠. 돈 안 받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무급으로 막 밑에서 식당에서 일하고 막 이랬던 얘기는 저는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죠. 그죠?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내 월급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안녕과 가족의 안녕이 필요한 것이 월급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거기에 무급으로 일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훨씬 더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2년간 일하면서 그 주방장이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방장이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맡겨놓고 막 돌아다닐 정도로. 그러다가 그 요리를 맛본 굉장히 또 유명한 미슐랭 요리사가 자기 식당에도 와서 일해봐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일했고, 이제 거기서부터 미슐랭 잡지에 실리고 유명해진 거예요. 안성재 요리사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월급을 받는 것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반전이 일어났죠. 저는 뭐 안성재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잘했냐 막 이러면서 이제는 막 TV 광고에도 다 나오잖아요. 뭘 가치 있게 여겼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안성재가 노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중요한 거예요. 뭘 가치 있게 받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걸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성재 될 수 있었던 거예요. 3스타 미슐랭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